네, 2021년 2월 21일 해방교회 중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도 선생님들이 찍어주신 찬양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프로그램상 문제 때문에 일단은 예배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민경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련의 첫날입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 주님의 계획 안에서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실 말씀과 프로그램 안에서 함께 해주셔서 중등부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홈키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번 2주 동안 수련회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일단 첫째 날인 오늘은 7절과 8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 8절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기도에 접목시켜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2주간 우리 비대면으로 좀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련회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번 중등부 수련회 주제가 여러분 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중등부 수련회 주제가 바로 요겁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두고 2주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과연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수련회 주제 말씀 중 가장 좀 첫 부분 서도에 해당하는 7,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유명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이제 산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높은 산을 생각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약간 살짝 이 동산 같은 중턱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자 표현으로는 산상수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와 같겠죠.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7장의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게 나눠드린 워크북 이렇게 딱 펴보시면 이게 이쁘죠? 여러분 무려 이걸 전도사님이 디자인을 다 했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 리액션 문경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최고. 네, 이렇게 펼쳐보시면 첫 페이지에 뭐가 있죠? 여러분 첫 페이지에 뭐가 있죠? 수련의 말씀 적어보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 뭐가 이렇게 회색깔로 희미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나? 아니겠죠. 네, 위에 여러분 펜으로 이렇게 함께 드린 귀여운 펜 있죠. 이렇게 귀여운 펜. 이걸로 맞춰서 한번 적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오늘 수련의 말씀이니까 이번 주는 7, 8절 했으니까 한번 7, 8절만 쭉 써보는 겁니다. 이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장 넘기면은 수련의 말씀 알아보기 해가지고 3페이지에 이번 주 7, 8절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게 개별적으로 활동해 보시고 또 필사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의 백성은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 대한 이야기겠죠? 오늘날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방교회 중등부가 어떻게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 학기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고 이제 개학을 할 시기이죠. 물론 이제 이미 시작한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는 아직 학교를 다니는 전사님, 여러분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옷만 양복을 입고 있지 아직 청춘의 학생이어가지고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에게도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한 살 더 먹은 것만큼 많이 바빠지기도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학교와 학원과 집에서 이제 채워지지 않는 공부를 기다리는 또 시기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설렘이 조금 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은 모두에게 설레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시간을 보내는 분야가 조금 다른 것 뿐이지 웬만한 성인들의 삶보다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공부 때문이겠죠. 가장 공부 때문인데요. 해야 할 양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 보니 이제 마음도 조급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학생들이 되게 어떤 친구는 이렇게 밥 먹는 걸 포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잠자는 걸 포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자기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시기에 신앙을 잠시 이렇게 미뤄두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쁜 일정과 또 공부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잠깐 옆으로 밀어놓고 자신의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 일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공감 안 되시죠? 정말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전사님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저 그냥 이 루터란 사람이 참 유난 떨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너무 바쁜데 기도까지 한다고? 그 시간에 그 바쁜 일을 조금 해결하고 해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고 수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을 바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모범을 보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모범을 보인 인물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처럼 바쁘게 사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게 당연한데 또 식사도 거르시는 일도 다반사였고 때로는 이렇게 쪽잠을 자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도 고치신 다음에 뒤돌아서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제자 교육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양옆을 보고 앞뒤를 돌아보고 걸어가다 뒤돌아봐도 예수님 주변에는 감당해야 될 사역, 해야 하는 일들이 넘쳐났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셔도 이 그림만 봐도 예수님이 진짜 바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성경 구절 군데군데에 계속 나타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순간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할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 바쁜 일을 하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한다면 더 효율적일 텐데, 더 효과적일 텐데,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할까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과의 동시에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숨 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숨 쉬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숨 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멍청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을 하지 않고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숨 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른 일에 집중해도 숨은 알아서 우리가 쉬어지는 것처럼 습관처럼 그리고 당연하게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도 예수님에겐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른 일에 집중해도 기도는 습관처럼 그리고 당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습관처럼 당연하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할까요? 마치 호흡과 같이 바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전달해 드림과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가지 표현이 단순히 그냥 청유나 동사로 있는 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얘들아, 구해 보겠니? 찾아 보겠니? 문을 두드려 보겠니? 라고
구하다와 같은 청유나 구하세요,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같은 일반 형식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명령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하나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본문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내가 바라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 요구하면 되겠네. 시험을 앞두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하고자, 아니면 그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지각을 해서 떠나가는 버스가 갑자기 잠깐 멈춰서 나까지만 태워서 갔으면 하는 그런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전사님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쉽게 하는 나의 필요에 따른 기도,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것처럼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지만 이런 기도는 반쪽짜리, 바로 여기 50점짜리 정답이겠죠? 전사님이 만약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즘에는 선생님도 그거 아셨나요? 저희 때 전화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전화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TMI 죄송합니다. 네, 전사님 만약에 이게 통화를 건다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나 요즘 필요한 게 진짜 너무 많다. 진짜 돈도 없고 차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맞다. 그리고 나 이번에 등을 좀 다쳤는데 너무 아프더라. 어디 좋은 병원 없나? 그리고 모레 나 영화도 보러 가는데 그거 좀 재밌겠다는데 재밌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야, 근데 이제 나 뭐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하고 뚜뚜뚜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방금 전사님 친구와 한 대화 이게 대화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통보처럼 들리시나요? 여러분,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인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사님이 한 통화의 내용은 어떤가요? 대화인가요? 그냥 나 혼자 떠드는 일반적인 통보처럼 들리지 않으셨나요? 구하는 것도 많았고 찾는 것도 많았고 뭔가 두드리는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방금 전사님이 친구에게 건 통화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대화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통보처럼 느껴집니다. 대화라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만약 기도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필요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계획을 가지실지, 어떤 뜻을 나에게 말씀하실지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고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찾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필요와 요구, 유익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 상황, 나의 현재,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들으려고 해야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 8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순간에 우리가 구할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 8절의 내용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9절부터 12절을 또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 그 9절에서 12절은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되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선 7절과 8절의 내용은 먼저 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찾고 이 최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먼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한 주간 여러분이 본문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 최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시도하고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본문에 이어서 9절부터 12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못 본 찬양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요?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거를 못 보고 넘어가면 전사님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 번 더 우리 시도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찬양 다들 아시죠? 들으면서 또 함께 그냥 마음속으로도 불러보시고 가능하시면 입을 벌려서 찬양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찬양 잘 들으셨나요?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찾으시고 알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